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46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 바벨론의 교만과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괴롭힌 그러한 죄와 또 우상에 빠져서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죄를 벌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레미야에서는 대단히 길게 설명을 하고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상징성이 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도성의 상징이 되고 대명사가 된 것이 바벨론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심판은 이 세상의 세력들, 이 세상의 권력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죠.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바벨론이고 지금 시대 때는 아마 세계 정부, 종교 통합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런 움직임이 지금 거의 이게 눈으로 드러날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사는 우리 세대는 그 세계 정부가 바벨론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자기들이 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있어가지고 예레미야가 계속 줄곧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계속 얘기해온 것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채찍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줄곧 주장해왔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막대기를 몽둥이를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그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거민들을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그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쓰시고 다 쓰신 다음에 그냥 버리는 건가? 토사구팽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토사구팽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바벨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하면은 왜 심판을 받겠습니까? 심판 안 받죠. 오히려 상을 받겠죠. 근데 하라고 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면서 자기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은 그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데 율법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가 그 추수를 하고 있고 또 타작을 하는 그런 데에서 쓰임받는 이 소기 때문에 그 소가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고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수고한 대가에 만큼 소가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타작을 하면서 곡식을 떨면서 어느 정도 곡식을 먹는 것을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조차도 못 먹게 망씌워가지고 한 털도 못 먹게 한 이파리도 못 먹게 다 씌워버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가 만약에 먹어야 할 만큼만 먹지 않고 엄청나게 더 많이 먹고 먹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돈 오줌 싸가지고 오물을 내가지고 그 나머지 곡식을 하나도 못 먹게 다 밟아가지고 더럽혀 버렸다. 그 곡식을 자기가 먹고 먹는 것도 너무 과하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곡식들을 다 아무도 못 먹게 다 밟아서 그냥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뭐 오물을 섞어가지고 다 더럽혀가지고 아무도 못 먹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소를 칭찬하겠어요? 아유 곡식 떠느라고 수고했다 그러겠어요? 하나도 이렇게 추수한 것이 없게 되고 소만 배불리게 만들고 또 나머지 곡식은 다 그냥 밟아가지고 못쓰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럼 그 소는 어디로 보내겠어요? 토살장에 보내겠죠. 너 더 이상 필요 없어. 너 같은 소는 있어서는 안 돼 하고 토살장 보내겠죠. 다시 안 쓰겠죠. 그와 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해서는 안 될 짓,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 그런 일들을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징계를 쓰기 위해 가지고 썼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서 그들이 노력하고 침략하도록 버려뒀지만은, 만약에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듣냐?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그 소리를 어떻게 한마디도 안 듣냐? 해서 듣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징벌을 하고, 그 사람들을 책임을 묻어가지고 처벌을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 수 있도록,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그냥 그러니까 용납을 해주고, 그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전이 정화될 수 있도록 그 우상을 다 치우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그렇게 조용히 물러갔으면은 바벨론은 칭찬받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러한 그 수고를 오히려 그 보상을 받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뿐만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그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 모조리 다 죽이고 억압을 하고 다 뺏어가고 하나님 성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최고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 거기에 경배하라고 절하라고 그러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처럼 하나님의 권력을 능가하고 하나님의 권력을 점령했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겨지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당연히 심판을 받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50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해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고 그곳에 거민을 쳐서 하는 얘기는 바벨론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인데, 하필은 무라다임 북곳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그 땅 이름이 그 바벨론의 폐역 교만함을 상징하고 또 바벨론이 심판받고 벌받는 그러한 그 의미를 뜻하는 그러한 용어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의 폐역함을 통해 가지고 폐역함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암시가 들어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항무지가 되었는고. 그래서 그 땅에 싸움 소리가 있고 큰 파멸의 소리가 있어 전쟁을 위해서 이게 점령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죠.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한 얘기는 온 세계의 방망이 노릇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망이가 이제 꺾여 부서졌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됐는고, 그래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서 사람 살 수 없는 그것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람 못 살죠. 이 바벨론 왕국이 있던 데는 완전히 사막으로 덮여가지고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점령당하자마자, 페르시아가 점령하자마자 사람 못 사는 곳이 된 것은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점령해도 거기서는 궁을 계속 사용하고 했는데, 그거는 AD 200 몇 년 정도, 200년도 들어와가지고 230 몇 년인가 했다. 그 당시 들어와가지고 그때 사람이 살 수 없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언의 성취가 늦게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는다든지 이사야를 읽을 때에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자들은 이거는 후대 사람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한 것을 보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지, 이사야가 몇백 년 전에 어떻게 그걸 알냐, 이렇게 해가지고 예언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학자라고 학자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바벨론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사막이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AD 2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이사야 쓴 것이 쓴 작가가 타임머신 타고 AD 200년에 왔다가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갔었나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썼다 할지라도 AD 200년이면은 몇백 년 차이가 나겠어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인위적이고 너무나 자기 혼자 생각해서 자기 수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오류를 범한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세력들이 다 소멸되고 심판받아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멸망 중에 항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해서, 바벨론이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세상을 만들고 온 세계를 다 집어삼켜서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만은 그게 오히려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그 길을 가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병고란 얘기는 무기고란 얘기인 겁니다. 나 여호와가 그 무기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병기고를 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갈대아인 바벨론을 치기 위해 가지고 다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을 실행하시겠다는 겁니다. 26절 먼 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국관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 함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해서 먼 데 있는 북방이라는 표현도 쓰죠.
너희는 와서 그들을 다 노략하고 다 잡아 삼키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소를 다 죽이라는 얘기는, 황소라는 얘기는 소 중에서 가장 힘센 소죠. 그 소를 다 죽여서 도수장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것처럼 여겨서 아무도 그 곡식을 못 먹도록 다 더럽게 만들고 짓밟아버린, 그래서 지 혼자 즐거워서 뛰노는 그러한 소를 살려둘 수가 없죠. 그냥 도살장으로 보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온 세계를 집어삼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벌받는 때, 그들의 멸망받는 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온 세계를 장악했다라고 여길 때가 벌받는 때구나, 멸망받을 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자기들의 세상이다라고 여기는 그때가 바로 멸망받을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여 한 얘기는 바벨론 땅에서 거기서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은 다 같이 심판받게 되니까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빠져나와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그 땅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복수하시고 그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 성도들의 그 원한을 갚아주는 그것을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하고 또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 바벨론에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거기 그 도시에 파묻혀 가지고 그 세력하고 그 문화에 젖어 가지고 그대로 그냥 바벨론이 하자는 대로 가자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세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정부에 그대로 순응하고 그 정부에 따라가가지고 그대로 하는 대로 다 따르게 되면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그들은 세계 세력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시온으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쳤어.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해서 바벨론의 교만한 폐역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벌받을 때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그 무라다임이라든지 부곳이라는 이르는 도시 이름처럼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그 바벨론을 심판할 자들을 다 소집해서 다 모여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한 부분도 피하는 자가 없게 다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의 패역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잠깐 쓰려고 했는데 그 도구를 지나쳐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한다라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 바벨론의 청년들 가장 활력이 넘치고 힘이 세고 가장 활동력이 뛰어난 자들이 청년입니다. 다 엎드리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다 엎드려지고 멸절당하고 심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고 언약을 행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된다는 겁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이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래서 그 교만의 벌을 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그래서 결국 다 살라져서 그 심판의 불을 면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3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래서 교만할 뿐만 아니라 그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많이 핍박을 하고 압박을 가하고 학대를 하고 박해를 하고 이런 가전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고 학대를 하고 또 죽이고 했기 때문에 그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보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교회들을 그렇게 학대한 것 값을 이렇게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래서 사로잡아가지고 절대 놓아주지 않고 자기들의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부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래서 그들을 구속해고 그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는 그 어마어마한 셀 수도 없는 그 군사를 거느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지요. 그 하나님 자체도 전능자고 절대자이신데 만군을 거느려서 천군 셀 수도 없는 그런 만군을 거느리는 천사의 군사, 그러니까 천군을 천상에 있는 군사를 거느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 앞에 피해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속자는 강하는데 그 구속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작은 자는 절대 안 놔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은 그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존재는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 백성들은 건져내고 건져낼 뿐만 아니라 건져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바벨론 거민들은 불안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바벨론이 메데 파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또 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지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상징이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마지막 때에 실질적으로는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이 세상 권력을 다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임하여. 그래서 칼이라는 얘기는 심판을 상징하죠.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고 심판을 상징하는데 갈대아인 위에 바벨론 거민 위에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그래서 모든 부류의 바벨론에 속한 모든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류도 이렇게 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정부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있죠. 배후 세력들 있죠. 그림자 정부, 딥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딥스테이트 해가지고 쓰는데 그들은 절대 자기들이 화를 당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조종하니까. 전염병이 퍼지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든지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돈을 벌고 또 더 큰 부를 누리고 더 큰 권력을 누리고 세력을 누리지 자기들이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혼란이 또 간을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이권을 챙기고 어마어마한 부를 챙기고 권력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게 무슨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절대 못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벨론의 그 부류들이 거민들이 다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다 심판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36절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는 그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심판인 줄 모르고 자기가 죽고 자기가 멸망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멸망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사실 무혈입성이라고 해가지고 바벨론 그 성은 사실은 난공불락이에요. 왜냐하면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성 밖에 강이 있고 성 안에 첫째 성 안에 또 강이 있어요. 강 하나만 있어도 건너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강을 어렵게 지나면 성벽이 있어. 그걸 어떻게 넘어? 그것을 또 어떻게 넘었다 하더라도 또 강이 있어. 강이 지나면 또 성벽이 있어. 이런데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벨사살 왕이라고 했나 하여튼 할 때 전쟁 나도 이건 절대 이게 점령 안 돼 하고 술 부어라 마셔라 술 먹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술 먹고 따르고 이렇게 하나님 모욕하다가 벽에 글이 써지고 그래서 그날 밤에 결국 그 벨사살 왕은 죽었어요. 처형당했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안에 내어하는 그러한 군사들이 있죠. 그래서 문을 다 열어줬고 그리고 강도 고레스 왕이 아주 지혜를 해가지고 강 물줄기를 딴 데로 돌려버렸어요. 막아가지고 딸려버려가지고 그게 오히려 물이 줄어버리고 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기 쉬워. 그리고 문도 열어줬어.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혈입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큼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게 나를 이렇게 점령할 존재는 없어 라고 하고 그래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게 죽는 줄도 모르고 심판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이 자긍하는 자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37절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력될 것이요. 그래서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이말이니 한 얘기는 그 바벨론에 속하고 바벨론에 협조하는 모든 자들, 뭐 잡족이라는 얘기는 뭐 다른 족속일 수도 있고 또 용병일 수도 있고, 어쨌든 바벨론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힘쓰고 바벨론을 위해서 그냥 그 자기들이 이권을 착구하는 그 모든 존재들이 다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을 당할 때에 그들이 부녀같이 된다는 얘기는, 여성들은 그 사실은 가장 전쟁 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그 자들 중에 피해를 입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될 수 있는데, 나약함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성들은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성들은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그 사회를 번성하게 가고 번창하게 만들어가고 사회를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여성이지, 전쟁 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하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부류가 여성이죠. 그래서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용사인데 부녀같이 되면은 싸울지도 모르고 싸우지도 못하는 뭐 그런 부류가 되면은 다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렇다 해도 여성 모두가 다 싸울 줄 모르는 거 아니라 요즘 싸움 잘하는 녀석들도 많아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칼이 보물 위에 이말이니 그들이 쌓아놓은 보물, 재물 이런 것이 결국은 다 약탈당하고 다 노력돼서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해서, 그들이 우상에 미쳐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자가 그 섬기는 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게 빠져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흥청망청 살고 있는데, 결국은 가뭄이 그 물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뭄이 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레스 왕이 그 물길을 딴 데로 돌려버렸어요.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가뭄이 임한한 것, 그러한 가뭄이 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에 빠졌다는 얘기는 자신의 탐욕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말 자체가 그 탐욕에 빠져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데 뭐 착해지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봤냐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자꾸 쓰더라고요. 착해지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 봤냐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 우상을 섬기죠. 그렇죠. 그 우상에 미쳐서 빠져 있어서 모든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시람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을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거기는 다 한편 지역이 되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아무도 거하지 않는, 결국은 뭐 들짐승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4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처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받아가지고 그 사회 땅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죠. 가라앉아 버렸고 주변에는 완전히 사막이 되고 그 완전히 성읍들이 다 불타서, 그래서 지금도 그 주변에 가면은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때에 쏟아졌던 유황비가 쏟아졌던 곳이 겠구나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여요. 거기에 이제 뭐 나타나고 또 이게 뭐 유튜브로 찍은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 알갱이 같은 게 구슬 차는 것이 있는 거 보면은 그 다 유황이 들어있는 것이 있어지고, 또 그
완전히 모래와 같은 것인데 결국 보면 잿덩어리인데 성 모습으로 있는데 이게 집에로 푹푹 꺼지게 되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도 발견되고 하는 것이 보여져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불타서 다 이렇게 멸망당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는 증거물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거기도 아무도 사람 살 수 없어요. 물에 깔아앉은 것도 사람 살 수 없고, 주변에 완전히 사막이 되어 불타서 잿덩어리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없고, 지금도 사람 살지 않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바벨론 성이 있던 그 지역은 지금도 살 수가 없죠. 완전히 사막 모래가 되고 모래 다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여기가 바벨론 도시였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 상징하는 거죠. 41절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오나니. 그래서 이게 바벨론을 심판할 그러한 세력이 모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 메대의 그 연합군들이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와 여러 왕들이 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오나니 한 얘기는 결국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복화 마목 전쟁, 그러한 것을 상징할 수도 있겠지요. 결국은 다 와서 결국 다 서로 이렇게 패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용한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우를 보려 너를 칠 것이라. 그래서 바벨론을 칠 그러한 자들은 너무나 바벨론이 잔인했던 것처럼 똑같이 잔인하고 활과 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용한 같다는 얘기는,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그 태풍 불 때 파도치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은 무시무시하죠. 해일이 일어날 때 그 파도라는 것은 그 앞에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지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절대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43절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로함 같도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완전히 손이 약해져 가지고 완전히 기력을 잃어버려서 벌벌 떠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로함 같도다 한 얘기는,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이를 낳는 것도 일상생활에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문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특별한 경우고, 일상생활은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서는, 고통 중에서는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것처럼 최고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숲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첫소리를 칠 것이라. 그래서 사자가 요단 숲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 물이 많이 범람할 때 사자가 거기서 홍수를 피해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약탈하고 잡아먹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자가 요단의 숲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첫 소리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는 사자와 같이 이 입에서 너희들을 다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할 때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사자는 이렇게 심판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전문학에서 사자 자리, 이제 물병 자리로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거죠. 그들 수준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래서 물고기 자리, 처녀 자리에서 사자 자리로 바뀐다. 그럼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 하는데 그 새로운 메시아는 뭐 새로운 자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자들은 또 예수님을 또 그 심장을 강조해서 그리고 머리를 사자머리처럼 풀어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그렸다고 막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그걸 맞춰가지고 그림 그렸다 해가지고 그게 다 맞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사자처럼 와가지고 완전히 다 심판해서 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45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항목케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하는 그 소리에 완전히 땅이 진동하고 온 천지가 떨릴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영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항목케 하려는 얘기는 그 바벨론에 심판당하는 자들이 결국은 양떼 어린 양이 뭐 힘이 있겠어요. 그들이 다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대처도 못하고 결국은 다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 뭐 땅이 진동하고 모든 세계가 국보에 뜰 것이라는 얘기는 그때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뭐 그런 바벨론 거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그러한 상황을 또 암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세계 정부가 얼마나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 보면은 그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상태를 만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당하고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항을 하지 못하고 그 바벨론은 부녀처럼 아주 연약한 자처럼 이런 모습으로 결국 심판을 당하고 그 다가오는 심판에 도래하는 심판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질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진 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 심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바벨론이 될 것이며 그 바벨론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세상 권력, 세상 그 세력들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세력이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않고 속히 하나님의 시온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